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만하게 보이기 싫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이기 싫을 때요? 만만하게 보이기 싫을 때. 혹시 여기서 나는 만만하게 보이는 거 좋아한다, 남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 좋아한다, 없죠? 여러분, 만만하게 보이길 원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결국 인생의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도 뭐예요? 만만하게 안 보이려고.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많이 쌓고 또 존경도 받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살고 싶으니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남들에게 무시 안 당하고 싶으니까. 무시당하고 손해보는 게 싫어서 만만하게 보이는 것이 죽기보다 싫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관찰을 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존심이 낮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감정과 마음이 안정적이에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성숙해요. 그래서 자존심을 상대적으로 덜 내세우는 거죠. 남을 배려하고 져주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좀 손해보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그 정도의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심이 높습니다. 자신이 손해보는 것, 남에게 뒤처지는 것 못 견뎌해요. 그래서 목소리가 크고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따르기보다는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이겨야지만 만족해요. 반드시 이겨야지만. 내적으로 불안하고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예민하다 보니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많이 치중하는 것이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존감이 높으신가요? 아니면 자존심이 높으신가요? 말하기 애매해요. 근데 목사님,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같은 말 같은데 의미는 많이 다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자존심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많이 다른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자존감이 높은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존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강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타인에게 드러나는 그런 자존심은 좀 낮추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독생자로서, 하나님으로서 그 자존감은 강하셨어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남에게 드러나는 자존심은 많이 낮으셨습니다. 거의 없으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유로운,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자존감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위해 스스로 종이 될 만큼 자존심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살았어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약자에게는 약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줏대가 없어서, 기준과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누구보다 확고한 명분과 삶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기준이었어요. 복음이라는 기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이루셨고, 그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는 복음이 이 사도 바울의 삶에는 한 가지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 내가 양보하겠다, 그거 외에는 내가 다 내려놓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쉽게 말해 바울은 만만한 사람이 되기로 한 겁니다. 그의 목적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대의와 목적이 있다면요,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누가 나를 좀 우습게 봐고 누가 나를 좀 만만히 여길지라도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걸 허용하는 것이 성숙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만만하게 보이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만만해져서 누구나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매우 적은 거 보니까 안 되겠어요? 목사님,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 만만하게 안 살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그 비밀 한번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통해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한마디로 이거예요. 예수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때가 이르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영광의 때가 이르러 세상의 왕이 되시면 좌 요한, 우 야고보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날카롭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도다. You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네가 뭘 구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 그 십자가 고난의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 그 심판과 죽음의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바라보는 것은 부귀 영화, 세상의 영광이지만 그 안에는 고난의 잔과 죽음의 세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제자들을 불러 모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세상의 통치자나 집권자들은 관심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그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종으로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참여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은 종이 되어 섬기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통치자보다는 종이 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과거 유대교 안에서 탑을 향하여 달려가던, 정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런 엘리트였습니다. 출신도 좋고요, 배경도 좋고요, 또 공부도 잘했나 봐요. 그 당시 최고의 랍비라고 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할 정도로 아주 잘 교육받았던 사람이죠. 머리만 좋았나요? 심장이 살아있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옥에 넣고 핍박하고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한마디로 행동파 지식인이었어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쭉 그냥 갔다면 유대교 안에서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깊게 만났어요. 그랬더니 과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다 버렸던 것이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목적이 바뀌니까 삶의 방향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낮아지리라, 종이 되리라, 만만해지리라 결심을 한 것이죠. 여러분, 종이 되면 좋은 것이 하나 있어요. 안 좋은 게 많겠죠. 무시당하고 힘들고 한 것도 있겠지만 종이 되면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좋은 거라서 해볼만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종은 자기를 소유한 주인의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이루고 내가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잘 나가서 누리는 영광은 딱 그만큼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누리는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 아멘도 없어요. 준비했는데 아멘이 딱 나와야.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 끊어지지 않은 은혜. 이거 시원하네요. 시원하네요.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따라 하셨죠? 이것이 내 주인, 내 주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종은 그 주인의 영광을 공유합니다. 섬기는 사람은 그 섬김을 명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영광 가운데 참여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는 종의 자리로 앉아 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면 내 수준의 일밖에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면 내 기대와 내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약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약자를 대하는 모습은 참으로 잔혹합니다. 약자는 항상 손해를 봐야 되고 남들보다 뒤처져야 되고 무시를 당해야 되고 강자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이용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만해 보이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이용당하기 싫으니까, 그런 대우 받기 싫으니까. 세상은 약자를 그렇게 대하지만 하나님은 약자를 대하시는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이 약자를 바라보는 시선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과 또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보니까 하나님 이걸 너무 좋아하세요. 약자를 들어서 강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 이거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원리를 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되게 영광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원하십니까? 약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약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까? 약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강자가 되면 하나님의 긍휼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내가 스스로를 높이고 내가 스스로 강하다 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만한 공간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토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혹독하게 야단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강자라고 여기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압제하고 통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도 종교라는 미명 아래 율법이라는 권위를 사용하여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서럽고 한많은 사회 취약자들을 찾아가시고 관심과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먼저 찾아가 주셨어요. 먼저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먼저 품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 아니라 이들의 것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우물가에 여인이 있죠. 그 시간에 우물가로 가시는 것도 예수님이고요,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 만나주신 것도 예수님이세요. 처음에 여인이 많이 당황하죠. 아니 어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인 나를 말을 것입니까? 왜 그래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만만하게 봤어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예수님은 나에게 말을 것입니까? 의아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시고 만나 주셨겠습니까? 이 여인이 상처가 많고 한이 많고 망가졌던 영혼이었기 때문에 먼저 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루만져 주신 겁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 짧은 대화 가운데에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나중에 뭐예요? 와서 보라, 당당하게 선포하고, 그렇게 사람들 눈 피해서 몰래 물길로 나왔던 여인이 이제는 마을로 달려가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외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약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약자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건 약자만이 할 수 있어요. 강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고 품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통치자의 아들로 오셨고 마국간이 아니라 왕궁에 오셨다면 우리의 성경은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바울이 결심을 해요. 그래서 본문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만만해 보여지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만만한 사람이 됐어요. 온갖 험한 일을 겪었습니다. 문전박대당하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끝까지 보면 바울의 삶은 약자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가 바울을 약자라고 기억합니까? 그 누가 바울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봅니까? 그가 남긴 복음의 흔적, 그가 남긴 성령의 기록은 아직도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라이프 체인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약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약자가 될 때 사람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흔적을 따라 누군가는 또다시 인생이 바뀌어 그들 역시도 약자가 되고 사람을 품는 그런 은혜가 이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낮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성육신 정신을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육신 정신이 무엇입니까? 성육신, 인카네이션 무엇이에요? 만물의 주관자,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정신이 무엇입니까? 무한한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내려오신 이 사건,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구속의 역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 성육신 정신을 잘 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위함이고, 그 예수님의 성육신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근데 어찌 우리가 주인 노릇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고 높아지려고 한다는 겁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이 성육신 정신대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정신, 이 애티튜드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스스로 부단히 높아지려고 노력해봤자 결국 주님이 꺾으시더라고요. 근데 낮은 자리에서 부단히 섬기면요, 결국 주님이 높여주시더라고요. 제 말 같죠? 에스겔서 17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준엄한 선포 아닙니까?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말한 바를 반드시 이루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사실 좀 무서운 내용이죠. 높은 나무는 깎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깎아내시겠다는 거예요. 푸른 나무를 말려버리시겠대요. 스스로 높아진 나무, 하나님 영광에 별 도움이 안 돼요. 스스로 무성해진 나무, 하나님 역사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다 깎아버리고 다 말려버리고 오히려 낮은 나무를 높이시고 마른 나무를 풍성하게 여기시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높은 데 있다가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고 낮은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세요. 그러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만만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만만하면 힘들잖아요. 알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좀 만만한 사람이 돼보자라는 거예요. 뭐 어디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뭐 어디가 좀 부족해서 그러자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내 유 외 강을 외치지만 우리는 내 강 외 유의 삶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속 안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과 이 성경이 주시는 말씀의 확신이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좀 유들유들하게 처음에는 무시당할 수 있어요.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막대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데,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데, 100마디면 100마디 다 쏘아붙여 대고 바둑바둑해서 이기면 그 사람 얻어 집디까? 다시는 안 보는 사람 되죠.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이 바뀌어요. 나를 좋아하게 돼요.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심지어 나를 따르게 돼요. 함께 뭔가 해보고 싶어 합니다. 옆에 있고 싶어 하고요, 내가 가는데 졸졸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라이프 체인저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의 눈물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눈물로 세운 교회였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등분으로 나눠져 가지고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요. 우상 숭배, 간음, 이런 도덕적 태이가 너무나 심했던 그런 교회였고, 또 어떤 일이 있냐, 세상 법정에 성도가 성소를 송사하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총체적 난국인 겁니다. 그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종이 되어라, 약자가 되어라, 스스로 낮아져라. 그럼 만만해 보이기 싫을 때가 있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좀 만만해지지 뭐, 아니 좀 져주지 뭐, 그 사람 뜻에 한번 맞춰줘 보지 뭐. 그렇게 한다고요, 결코 여러분들 만만한 사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바둑바둑 이겨내는 교회가 아니라 져주고 양보해주고 배려해주고, 강할 때 약함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넘치게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영,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2절입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예수 어린 양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영혼을 품는 성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손해보고 뒤처질지라도 나는 복음을 위하여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